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이제 73편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에 꼼짝도 못하고 꼭 박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방콕의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풀리려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고심하게 되죠. 예. 그렇게 도전해 봅니다.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축복의 기간으로, 영적인 체험의 기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는 도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 자기 혼자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간사함이 없었다, 삶의 간사함이 없었다. 이 믿음의 간사함, 삶의 간사함,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야 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았다고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 코로나 방콕의 이 기간, 이 공간을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의 공간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기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삶의 기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교회 잘 다니고 잘 섬기고 잘 충성했습니다. 교회 일로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좀 영적으로 굳어져 있고 지쳐 있고 피곤해져 있고 무력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예, 또 한쪽으로 탈선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껍질뿐인 속 내용이, 영적인 삶의 내용이 없는 그런 껍질뿐인 내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 방콕의 기간을 도리어 영적인 충전의 기회로 삼아보자. 코로나로 갇혀있는 이 방콕에서 나도 주의 영광을 보고 듣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재앙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아,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코로나 재난의 기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의 기간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려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코로나 방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적은
평안이다. 그리고 소망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이 저 자신을 향한 또 여러분 모두를 향한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은 참 쓸쓸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많으면 2만 명까지 먹이셨습니다.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차원을 말하는 거. 어떻게 떡 5개 물고기로 2만 명이 먹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 말은 뭐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고픔이 없고 무리를 풍랑을 만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납니다.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내가 잠시 오병이어한 거는 세상적인 떡이다. 나를 먹어라. 못 알아듣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영생하리라.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증거를 보여주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붕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저 예수님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예언하십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다나엘도 다 봤죠. 그리고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보았다. 그 영광을 보았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하는 그 영광을 보았어. 알았다.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알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드렸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들여 순교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땅에 속한, 인간에 속한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우주 공간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내가 코로나로 방콕에 방 안에 꼭 갇혀 있지만은 주여, 이 코로나로 갇혀 있는 이 방콕에서 주의 영광을 나도 보고 듣고 일어나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삶을 묘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상주심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다. 여기서 거절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력을 거절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거는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모든 세상적인 고난을 참았다.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주의 사역과 백성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빴죠. 지쳤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두려워하고 혼란이 있고 당황하는 모습, 이것이 모세의 모습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시내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그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서 홀로 모든 걸 다 떠나서 홀로 우리가 마치 방콕에 홀로 갇혀있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속에서 홀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체험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워놓고 홀로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내 뒷모습만 봐라. 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가장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줍니다.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 산 위에, 바위 위에서 홀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렸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당에 나가서 홀로 회당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모세가. 만남의 시간. 우리가 방콕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시간에.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빛이 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이 방콕의 기간 동안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저의 목표고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주여, 이 코로나 이 갇힌 방콕에서 나도 주의 영광을 보고 듣고 일어나서 정말 얼굴에 빛이 나는 자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의 아세라 목상, 바알신 우상신을 다 때려부시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럴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싸웠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말도 안 되죠. 도망갑니다. 이세벨 여자 하나로.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나오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내가 지나갈 테니 네가 영광을 보라. 강한 바람이 붑니다.
안 계십니다. 지진이 납니다. 안 계십니다. 불이 붙어 올라옵니다. 거기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입니다. 바쁜 곳을 떠나서 우리가 방콕에 이 갇혀있는 것처럼 이 고요한 장소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고 알고 잡고 드리는 삶. 주여, 이 코로나와 같이 이 방콕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죠.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축복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 경험을 다 감당하셨어. 십자가에서 친히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쪽발로 베껴서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알아. 나도 당해봤어. 내가 체험해서, 내가 경험해서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은총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우리 삶에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이런 시련,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동서남북에 막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그리고 거리 두고 다녀라. 이런 상황입니다. 사방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여러분 헬리콥터 아시죠? 헬리콥터가 몸체가 있고 또 날개 부분이 있죠. 날개가 막 들어가면 그 무거운 육중한 몸체가 위로 치가고 하늘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적이죠. 이 헬리콥터의 날개 부분과 몸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지저스 나트라고 합니다. 지저스 나트. 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 헬리콥터가 돌아가면서 몸체를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리는 몸체의 그 연결 부분, 이것을 지저스 나트, 지저스 볼트라고 그러다. 야, 대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주님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애굽의 왕들이 바로죠. 애굽의 왕들이 바로인데, 요셉 때의 바로 왕은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국무총리해라. 나는 왕일 뿐이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원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요셉 시대의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모세 때의 바로 왕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너가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이게 요셉 시대의 바로와 모세 시대의 바로,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의 모습.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으로 번창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거의 예배드릴 데가 없는 껍질만 남은 죽은 상태의 유럽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지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통령 된 사람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
그리고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쪽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일제 식민지도 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거절합니다.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중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똥보 돼지가 좋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요셉의 바로왕 때와 모세의 바로왕 때가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모른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세대로 마귀의 삼위일체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마귀, 영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가짜 목회자들, 가짜 종교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 이 마귀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세력을 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또 방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 도착 지점은 어디 있나?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결단과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우리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나도 동참해서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섬겼든 그건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비록 코로나 방콕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표대를 향하여 하는 삶이 우리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주의 영광을 보고 듣고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 상 주심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2001년도 새롭게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